부활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종료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개선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이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 그 정화하신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성전 뜰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논쟁을 하시거든요. 그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음모가 꾸며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준비의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루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까지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두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고 로마 병정들은 그 무덤을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을 예비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예비의 날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예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왜 이 땅의 교회가 매 해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갖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묵상 노트에 J.N.D. 앤더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글로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과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십자가 밑이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을 향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때 그 변화는 일어난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게 될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죄인을 향한 그분의 무한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은혜, 한 주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3번의 순환 예고,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이 이때로부터라는 헬라어가 아포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한번 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릴 때 이때로부터라고 하며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포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 어떤 순환을 당하실지를 이제 예언을 하세요. 근데 그럼 이때로부터라고 하신 이 시점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셨죠. 그 사건이, 그 고백이 있은 다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그 제자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뢰가 최고조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이때로부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나자 그 첫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의 내용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마태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봉자에서 극단적인 적으로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항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봉자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변하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반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강한 반대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하던 베드로가 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예수님이 아주 큰 대역죄를 진 것처럼 그 죄인 취급을 하면서 엄하게 꾸짖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태도는 제자 공동체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길이다.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인의 길임을 확인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은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죄인 나무라듯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칭찬하셨어요. 베드로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돼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걸려지는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아멘.
여러분,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돌, 그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몸된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가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왜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었다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 그 거치는 돌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대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동사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마음이 향하는 그 경향성을 이야기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경향성이 바로 프로네인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의 길은 오직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길이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의 늘 생각의 방향, 생각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각, 오늘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우리 금요기도 또 수요예배 때 빌립보서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프로네인,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생각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뭐로 바뀌었죠?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마음.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경향성이 오늘 성경은 마음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로 자신을 낮추신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 대신에 마음을 넣어서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복종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 틀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 틀렸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에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 생각에는 사람의 뜻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길은 우선순위가 달라진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원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는 접속사예요. 25절과 26절 앞에 왜냐하면, 그래서 24절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16장 25절 26절의 표현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당장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래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래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분리개척교회 중에 한 교회인 곁에 있는 교회에 고난주간 저녁 집회 말씀을 좀 부탁받아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말씀을 전하러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광희 목사님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광희 목사님이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 무릎을 꿇으면 자꾸 거기에 무릎에 피가 고이고 고름이 차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되면 피를 병원 가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면서 그 경험, 이광희 목사님은 이제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무릎을 꼭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본인이 도저히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안 좋은데 왜 무릎을 꿇었나 봤더니 우리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예배 공간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처음 오셨는지 그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이제 예배 들어가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으신다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거긴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님 죄송해요. 오늘만 여기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에 방해가 되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든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털썩 무릎을 꿇었대요. 성도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만 성도님 여기서 안내하신 예배 들으시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모습을 보시고 좀 진정이 되셔가지고 씩씩거리시면서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하고 이제 교제할 만큼 정도 친해지셨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예를 얘기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뭐 주차장도 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냥 그 주택가에 아무렇게나 차를 대셨나 봐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이웃 주민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가 빠져나가는 그 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문 앞에서 대자로 뻗으셨대.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차가 빠져 예배가 끝나고 차가 나오는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안 비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옆에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차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이분이 일어나질 않으셨대. 거기서 또 무릎을 꿇으셨대. 여러분, 무릎만 꿇으면 피가 고이고 고름이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병원을 가야 돼서 심지어 기도할 때도 무릎을 못 꿇는데,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1년에 몇 번쯤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본인은 늘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목사님의 그 진심이, 그 우선순위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 중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겪고 사역을 했지만 무릎 꿇은 적은 없어요. 사과는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많이 했지만 무릎 꿇은 적은 없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라가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고, 자기 부인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이질 않아요. 나를 위하지 남을 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지 다른 것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닌데 마음과 시간, 물질을 써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이것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목숨을 얻는 삶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래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지만, 저희가 첫 번째 우리 5월 마지막 주, 2022년 5월 마지막 주 첫 번째 특세를 보내고, 그 특세 헌금을 저희가 영통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도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의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돈 쓸 때 많잖아요. 우리도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는 삶에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향성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늘 내일이 급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일이 급해요. 늘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돈 들어갈 곳이 많고, 그럼 그 길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물질, 그 귀한 헌금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내내 우리 교회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총신대 박재훈 교수님이 자기 부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의 대표가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면 내 생각에는, 혹은 나를 위하여 그리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닌 적은 오래되었지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정말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가 이 정욕을, 탐심을 그렇게 절제하고 멈춰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물론 그 고백을 제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 주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핸들링한다면,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물론 이 자리에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경험해 본 성도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20대 한순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우리 가정에 누가 아팠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우선순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깨끗해, 나 정도면 됐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 정도면 됐어라는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다락방에서 하실 우리 다락방 교재 강의를 하다가 정말 그 강의를 묵상하다가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내용이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에 긴 옷을 입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조하시는 내용이 그 본문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힘들었냐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과부처럼 그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마음으로 헌신했고, 그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만은 아니요. 사람들 의식해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서기관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사역한 모습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그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틈엔가 제 안에 서기관의 모습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걸 보니까 참 그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해야 되는 거 무슨 뭐 채우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치우쳤구나. 여러분, 그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꾸짖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신대 박재훈 교수님이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대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수훈의 메시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도 이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야생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니고 싶은 게 야생마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살지 않고 네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온유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성도님을 보면 참 온유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돼,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사네. 여러분 정말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다 보니까 내 본성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내가 다혈질적이고 내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온유하다는 얘기를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자로 보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프로네인, 그 생각의 방향성,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